히브리서 8장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조지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또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계신 존귀한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소에 참된 정화의 성기입니다. 그럼 제사장마다 예물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에게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세상에게 주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신앙 모양이면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증거를 세울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모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는 두 번째 언약의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를 때 주과 유다의 주과 더불어 태세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조상들에게 조선을 잡고 이집트의 땅에서 이끌어낼 때 세운 언약과 같이 한다. 그들이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지 않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주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가운데서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분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 그들의 불의를 경외하라 하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장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기를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촛대가 상과 순살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불리는 장박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많은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왕 안에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이렇게 감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으로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해 또한 그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성령께서 첫 번째 장막이 되어 있는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드러진 예물과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 단지 계획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한 규례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것들과 그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는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담으듯이 성소를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염소와 생수와 피와 송아지와 죄를 불의해서 비상한 사람들을 거룩한 육체가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면 첫 언약 아래서 젖은 죄를 대속하려고 죽음을 짐으로써 우리의 유업을 대신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의 사람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로가 나타날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언약도 피 없이는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본 백성에게 말할 때 그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저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주의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영원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에서 제사 생명한 것은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피 흘림 없이 제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양을 이것들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들을 모형으로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 앞에서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들로 모형으로 이 세상을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느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바로 하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한 대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들은 자신을 여러 번 들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모든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거하시려고 세상의 끝에다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정해진 이로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자신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대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일본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부른 것이 형상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끝이 없고 들은 것들과 제사를 통해 나온 것들을 사람들은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퍼지는 일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섬긴 사람들의 단번에 정결되이 이 죄를 의식한 죄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재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헌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주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주께서 재물과 헌물의 속죄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보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리고 드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세상에 함께 반복해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 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물론표도 하셨습니다. 왜 그분의 원수들이 그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죄야말로 거룩한 사람들을 영원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과 두고 그것들을 내 생각에서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비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리고 이 비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가 죄하게 된 양심으로보다 하나님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씻었으므로 확신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한 소망의 믿음으로 단단히 붙듭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 선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우리들은 서로 보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관계합시다. 또한 그날 애타고는 것을 부르도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해 진실로 받아들이는 후에 죄를 일부러 하시면 숙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의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증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한 아들을 집어넣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언약의 은혜의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이 사는 속한 것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또 다시 하거나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계십니다. 설계자님이 손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도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또 비환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약으로 되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료에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죄를 빼앗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나은 영원한 재물이 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칭찬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것이다. 누구든지 불러서 내 영의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 불러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일 것이다. 믿음은 바른 것들을 실천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관이 자물라비 조상들이 믿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되었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이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놓은 시험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들려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경고를 받은 자기 집안을 위해 경외함을 봉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그를 단죄했습니다.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제 성숙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세상 술중에 장차 유업을 받을 곳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들 사람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의 답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두실 고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선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의 신실한 분을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할례수받는 별과 같이 그를 바닷가에 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있음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간이 약속하는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힘을 고백했습니다. 그 말한 사람들은 그들 본향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만약 그를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더 나은 곳으로 삼아 안 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두 절 예배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약속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데 자손이라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사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장래일 때 요셉의 아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의 지팡이의 머리에 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집트에 태어날 것을 알았고 자손은 베델에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주저할 때 아이를 거석당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가 담당한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부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자처럼 바로의 딸이랑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즐겨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스물 이집트의 노아가 지는 것을 여기겠습니다. 이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까지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족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 훗날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러 성을 돌자 그 성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청결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말을 더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한 바라 삼손이 입다 다윗 그리고 참을 예언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를 청구하기도 했고 일을 하기도 했으며 하고 역사를 받기도 했으며 자기 사자의 일을 받기도 하고 불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궤도에서 강하기도 되기도 하고 정세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의 순으로 부활을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해도 이제는 더 나은 사람들을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책직질을 당하여 심지어 결박하고 투옥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보고 토출되는 그들을 주의를 다했습니다. 그들은 연거족과 인조적으로 떠들었으며 그들은 장난을 고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 그들을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산과 동굴과 땅굴과 그 등에서 노래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는 없이는 그들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부터 11장 말씀. 아멘.